저명한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평신도들 앞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던 거예요. 어떤 신학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듣고 있었던 어떤 다른 신학자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성령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학자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메이저 종교들, 그러니까 주요 종교들 치고 영적 활동이 없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도 방언이 있는 거 아세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는가 차이일 뿐이지 영의 움직임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간론을박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나이가 지긋하신 모두가 존경하는 원로 은퇴하신 이제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시는 것, 그거야말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 그거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위격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유니버시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니버시티가 대학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래서 언어로 분석을 해보면은 유니는 유니티입니다. 그 버시티는 다이버시티. 다이버시티는 다양성이죠.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원리를 찾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대학교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유니버시티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양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는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형태는 다르더라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통일성이 깨지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기도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번 5번만으로 끝내는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와 기질과의 관계입니다. 가톨릭에서 기도를 제대로 한번 연구해 보기 위해서요, 가톨릭 신자들 10만 명 이상을 동원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기질인가를 먼저 체크하게 하고 자기는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할 때 가장 편하는가 그걸 또 체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연구해 본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내 기도 형태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우리 그랜드 교회 전통이 있을까요? 그 50년 전통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민족의 습성에 관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한국 사람의 기도와 미국 사람의 또 노르웨이 사람들의 기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달라요. 하지만 우리 기도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반드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통일성 첫 번째는 항상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첫 번째 통일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의지해서
그 주기도문이 원리가 되어서 그 주기도문이 바탕이 되어서 하는 그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과 그 추구하는 바가 주기도문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본이며 모든 기도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이제 설명해 주신 그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배경을 먼저 봐야겠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문제점을 보고서 그것에 대비해서 그것의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소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외식을 했던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의식했다 그런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외식하는 자들의 문제는 뭐였을까? 예수님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장소, 즉 사람들을 의식하는 장소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언어에, 기도의 언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적하시고 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가죠.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옆에 무슨 문제를 의식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너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당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목하셨던 것은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850대 1. 와,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어떤 걸 느낀지 아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만 올바로 서면은 이 1000명 몫을 내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로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겼지 않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 하나 되돌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결국 점점 숫자를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한 명만 찾아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랜드 교회 몇 명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의인 몇 명?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만 의인이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나무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악기 탓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 하나 제대로 쓰면 교회 서는 것입니다. 나 하나 제대로 쓰면 미국이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나 하나 제대로 쓰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몇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이방 선지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해가 뜰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오 12시까지 한 4시간, 5시간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딱 한마디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말을 계속 한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깽가리 치고 막 행군을 하고 소리를 높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엘리야는 꼼짝하지 않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탁 내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목하신 잘못된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마치 농기를 트는 것처럼 아무 감정과 아무 열정이 없이 아무 진지함이 없이 그냥 외치는 것, 그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6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단 1초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단 1초를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40일을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두 기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성경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팠어요. 그때 모세가 딱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누이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That's it. 근데 똑같은 모세가 자기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경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40일 금식 기도는 받아주시고 1초간 딱 한마디로 기도한 것은 받아주지 않으실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올바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긴 기도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 첫 번째 시간에 그 말을 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알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해야 할 기도는 짤막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서 내가 다윗의 기도를 설명했죠. 다윗은 내가 원통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쫙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뭘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내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마치 내 부모님께,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자꾸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 적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류가 없이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가 많이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이들은 내가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내 기도에 내 감정이 살아있는지, 내 진실이 살아있는지, 내가 열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못된 형식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보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쉼을 줍니다. 레스트, 기도의 쉼을 줘요. 기도의 긴장을 풀게 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는 이유는, 주기도문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심플하면서도 클리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사랑하는 목사님들, 내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들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일주일에 한 2, 3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요.
우리는 골프를 안 치기로 했어요. 골프 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골프 치는 대신에 우리 하이킹 하자.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하이킹하고 한 3시간 정도 하이킹하고 점심 먹고 헤어져요. 지난주 월요일 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하이킹을 같이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같이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랜드교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이쪽으로 온 다음에 이 그랜드교가 중심이 됐어요. 이제. 옛날 내가 다른 목사님 교회 가서 만났는데 이제는 목사님 이 교회 와가지고 탁 만나가지고 함께 가요. 할렐루야. 교통의 중심지 그랜드교회. 근데 이제 목사님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노래를 들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창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너무 노래를 임프레시브하게 잘 부르는 거예요. 이 가수가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곡 더 들어보래. 똑같은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는 샹송으로 부르는 거예요. 블란소로 부르는 거예요. 샹송 스타일로 블란소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한국 가수 중에 한국 노래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부르는 가수를 몇 번 봤지만 한국 노래를 블란소로 번역해가지고 부르는 가수는 처음 봤어요.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거예요. 불어 발음도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불어 잘하지는 못하지만 대강은 들을 줄 아는데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수가 누구냐고. 옆에 있는 목사님도 막 가수가 누구냐고 막 나가 녹음하고 싶다고 막 전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시 기다려보라고. 한 번 더 들어보라고. 이번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두 곡과 나중에 우리가 들은 이 곡 사이에 차이점이 뭔지 한번 말을 해보래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겠어.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목사님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에 들었던 우리가 익히 아는 가수가 부른 노래는 숨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잘 부른 노래는 숨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음을 막 내고 나면은 숨이 차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숨소리가 마이크에 다 잡히잖아요, 이게. 근데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은 숨소리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곡은 숨소리가 있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은 AI, 인공지능이 부른 노래입니다. 요즘에 그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다 망할 것 같아, 이제.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야, AI가. 이게 음색이, 기가 막힌 음색이 나오고요. 이거 불란서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한국어로 했다가, 자유자재입니다, 이게. 제가 그걸 듣고 나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계는 숨을 내쉴 필요가 없어요. 휴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인간은 숨을 내쉬면서 쉬어야 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피곤하기도 합니다. 항상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피곤하죠, 우리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기도의 힘은 필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쉬면서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슨 기도다? 주기도문이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 하지만 기도를 멈추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붙잡고서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짧고 명료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쳐서 흐트러진 나의 기도의 호흡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호흡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이 기도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지 음미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천천히 기도함으로 기도를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의 유용하면서도 중요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지금이야 이제 한참 그런 문제 없겠죠.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근처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각자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동료 목사님들 전부 미국 목사님들이잖아요. 우리 미국 교단이니까 내 근방 있었던 목사님들이 나만 한국 사람이고 다 미국 분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기 혈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항상 그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상당히 고참 목사님이시죠. 그 고참 목사님이 꼭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 내가 기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모임은 하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내가 나에게 마감 기도를 시키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문을 머릿속에 작성하고 막 기도문을 생각하는 거야. 모임 시간 내내.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회 초년병 시절이니까 선배 목사님에게 좀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유창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딱 끝났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내가 허탈감을 느끼면서 하나 큰 게 배웠어요. 기도가 부담스러울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내 기도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가 지쳐 있을 때, 내 영적 호흡이 고르지 못할 때, 내가 뭔가 메마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간단하지만 명료한 기도, 그거 붙잡으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마지막 3개는 인간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마치 10계명과 구조가 똑같아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즉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제일 마지막 계명까지는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구조가 비슷해요. 이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 구조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감탄을 합니다. 제 레위기 강의를 이전 교회에서 몇 번 했는데 정말 감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시고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나 그릇을 만들 때도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법이 없어요. 그 센티미터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구조 가운데 아주 정리정돈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도도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짤막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거기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으로 비유해 보면 자, 기도의 손을 제가 한번 띄워보실래요? 파워포인트를. 제가 어제 만들어서 보냈는데 보시면은 자, 손가락이 5개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의 자백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우리에게 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옵소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3가지 이야기 하시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3가지는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인데 내 빵, 내 죄, 내 안전, 이 3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 구절상 보면은 그 시제를 보면은요 참 특이해요. 빵을 구하는 시제는 현재입니다. 빵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인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내가 이미 저지른 죄, 과거의 죄죠. 안전의 문제는 현재는 내가 안전하게 지내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미래에 관한 기도를 또한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빵과 미래의 안전까지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통틀어서 기도하는 총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이 필요한 것만 아뢰지 말고 과거에 잘못한 것과 미래의 소망까지 전부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기도하라. 그 기도가 반드시 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짤막한 기도를 할지라도 총체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내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동심원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사회, 내 나라, 전 세계 이렇게 넓혀가는 총체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총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좁쌀만한 조그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주야장차 앉았다 하면 내 필요만 아뢰는 기도, 그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항상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노원기를 트는 것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인지 앉을 때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끔 한 번씩 기도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내가 오늘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일은 멀리 있는 내 조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랜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위하여.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탄 마귀들의 틈을 타가지고 목사들 무너뜨리려고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 많잖아요. 아버지, 모든 한인교회 목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한인교회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인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미국의 부흥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넓이 있는 기도를 해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총체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그 구조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큰 것이지만, 가장 오늘 내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내적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주기도문은 첫 번째로 우리의 열등감을 해소해 줍니다. 자, 우리 함께 9절 있습니다. 9절,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아버지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아버지 있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까? 좀 부끄러운 아버지입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와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중학생 때부터 모든 가정 문제를 나랑 같이 상의하셨어요. 남편 같은 아들이었어요, 보면은 지금. 엄마가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우리 아버님하고도 사이가 좋지만, 우리 아버님을 이제 과거에 보면은,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면도 가끔 발견이 되고 했어요. 그렇지만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은 이제 성도들 와가지고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을 해상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주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부끄러운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죄가 많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편협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폭력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데 완벽한 아버지시죠. 이로써 우리의 열등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면 내가 열등감에 휩싸여. 나는 왜 저런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까? 그죠? 왜 부자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까? 왜 대통령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면 영국의 황태자가 부럽지가 않죠. 열등감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내 열등감이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내가 진실로 우리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주에서 최고입니다. thumbs up, two thumbs up. 최고, 우리 아버지는 최고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극히 존중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를 높이면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높이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자마자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좌절감을 취합니다. 좌절감.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서 완성이 되도록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그런 말이죠. 기도가 강구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 기도가 있죠. 내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시험 받습니다. 그 다시는 전도를 안 나가요.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단기 선교로 갔는데 도둑이 들고 집에 불이 났어. 또 큰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절대 시험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주 앞에서 고백하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당장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오해를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 비즈니스가 망해버리고 집에 불이 나고 내 자식이 망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좌절감은 다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우리가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불안감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시큐리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염려하죠. 먹고 사는 것. 미국에 처음 이민 오면 다 필요 없어. 일단 먹고 살아야 돼. 거짓말을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돼. 세금을 포탈하더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돼. 그 시큐리티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significance,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 그 다음에 significance죠. 첫 번째는 시큐리티. 그것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뭐 경찰도 없죠. 산적들은 우글우글하죠. 뭐 내비게이션도 없죠.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거기서 무너졌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의 임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일단 먹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애국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지 말고 너의 불안을, 먹을 것에 관한 불안을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 만약 내가 내 딸이 시집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아빠 나 먹을 것이 없어요 하고 전화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은 뚝딱 떼서 줄 것 같아.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딸이 굶어 죽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서 빨리 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풍성한 대로. 짜짜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병이의 기적을 다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합치면 한 15,000명, 2만 명 돼요. 그 15,000명, 2만 명을 다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몇 개의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풍성하게 줍니다. 풍성하게.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벌벌 떨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느냐 무너지느냐. 이어서 계속되는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치료해 줍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책감의 포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가,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죄 때문에 항상 과거에 붙들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저 불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바로 그날 나를 공항에서 픽업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붙들고, 그 학생이 그날 저녁에 이제 내가 뭐 처음 왔으니까 내가 미국에 먼저 오고 우리 와이프가 한 2달 있다 왔는데, 내가 먼저 왔으니까 저녁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저녁밥을 준비해가지고 나를 이제 저녁 식사를 주더라고요. 이 박사과정 학생인데. 그 저녁 먹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신앙이 온 기독인인데 나랑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하자고. 그날 저녁부터 나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미국에서 석사 박사 과정 거칠 때 항상 목요일 날은 저녁 되면 항상 조언도를 하고 학생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방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그 방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로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고 했는데 그 포부가 컸는데, 어느 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고집이 있어가지고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릭 워렌 목사님, 셀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한참 이제 이렇게 설교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좀 내가 배우려고 릭 워렌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한 100여 개 이렇게 사가지고 차 탈 때마다 그거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딱 그 구절이 나오는 거야.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당장에 그만둬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설교를 탁 나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시기를 맞춰가지고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르겠어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제 영역이 한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열정은 그대로 있는데 내 영역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목회를 하면 뭔가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항상
생각되는 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에 그 죄가로서 그 죄의 대가로서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이다 라고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공부하면서 아니다. 내가 과거에 묶였으면 안 된다. 이게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그레노교에 왔어요, 제가. 이제부터 터질 것입니다. 이제. 그게 터질 거예요. 제 상기 인생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과거의 죄에 묶였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특징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모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것만 조건이 있는 기도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얼마나 상쾌하던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을 취해 주시는 주기도문은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공포감을 또한 없애줍니다. 자, 13절 초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 인간은 내 삶에 어떤 악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가 암에 걸렸어. 근데 평상시 그 성도가 즐겨 먹는 음식을 나도 즐겨 먹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 갑자기 겁이 납니다. 저 암이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겁이 나요. 다른 성도가 비즈니스가 망했어. 그럼 나도 망할 수 있겠네? 갑자기 겁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겁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기도하기 전에 너의 기도의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악의 위험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겁내지 말고 공포감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비즈니스를 망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4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본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미래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서 뭘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미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그 감옥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끝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좌절감과 공포감이 올 때 그 공포감에 우리를 내주면 안 됩니다. 공포감이 들 때 아주 짧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허무감을 없애줍니다. 허무감. 자, 13절 후반부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영원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이 없으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 그 내가 이제까지 투자한 것은 다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드린 물질과 내 땅과 에너지와 열정과 정성은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 시카고에서 계신 그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 방문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그 교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물질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두동강이 되고 지금은 풀타임 목사도 초청할 수 없어가지고 4분의 3 목사를 초청했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그분 보니까 나이가 80 다 될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래요, 본인이. 그러면 그 교회에 전부 80 이상 되신 분들만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게. 그럼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내 청춘을 갈아가지고 이 교회에다 투자했는데, 그렇죠? 나의 청춘을 갈아서 모든 것을 갈아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젊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풀타임 목사도 초청할 수 없고, 교회는 두동강이 나버리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허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만약에 그랜드 교회도 다 흩어지고 여러분 한 명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허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이 그랜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은행에 저축되듯이 여러분의 헌신은 지금 하늘 아래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했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에너지는 영원한 것에 이미 투자된 거예요. 내 모든 사업과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각들이 영원한 것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친 것, 내가 드린 것 모든 것이 영원한 것에 연결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허무감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지 않은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내적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는 단순히 애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거 주기도문은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빨리 해야지만 혼자 있을 때 주기도문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 성경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 있죠. 한번 펴보세요.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주기도문 있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자,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내 열등감을 해소해 준다고 그랬죠. 열등감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나의 좌절감을 치유해 주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불안감, 먹고 살 것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죄 사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책감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큰 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큰 도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내가 청춘의 시절 때 드렸던 모든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사라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드렸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내가 드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허무감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날에는 이 한마디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감을 갖는 날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삶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 일이 걱정되는 날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제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먹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고 마음이 전전긍긍할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 회의감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내 헌신이 단 하나도 흩어짐이 없이 하늘에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날에는 오래 기도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때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간단 명료한 주기도문을 붙들고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입을 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을 읽은 후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고 또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기도문이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날마다 깊이 음미하며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은 영적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했고 많은 말을 해야 주님께서 들으실 것처럼 생각했으며 정작 기도의 중심이신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문제와 필요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가 잘 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열리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